아멘.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호 네 번째 주간, 오늘도 수요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신 후에 정옥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느님 주님의 은총과 자비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끄럽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원하신 목사님께 영역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상구역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3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3구역 소망구역이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늘 충만하셔서 그 소망의 본이 되시는 우리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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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요.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신 원인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가 그것을 내 능력으로 내가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로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 지난 시간에 5절 앞절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신 원인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라면 8절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구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들에게 보면은요, 거의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 그런 게 있고요. 또 권선징악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죠, 그렇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너무 좋은 말,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약간 이제 불공평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평으로 인간을 공평하게 다루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공평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다루셨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받아서는 안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불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만 그렇게 다루셨다면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멸망의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고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를요 자꾸 정죄하려고 합니다. 자꾸 건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냐?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라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공평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 시비를 그렇게 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내가 과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그래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해서 주셨다면 그것은 공정하신 사랑이며 상식적인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자랑할 것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구원하셨다라는 자랑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죄인이며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음과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기 위해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마저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거듭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그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앞뒤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매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로 뭐 준다고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공짜를 뭐 준다고 하면 좀 받죠?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또 우리가 뭔가 받았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또 받았으면 뭔가 나도 이렇게 해주려고 해요. 무언가 줘야지 우리가 좀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개념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행함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 내가 했다라고 자랑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요, 내가 맺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맺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열매를 자랑하지 마시고 더욱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제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며 둘째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결코 구원받을 만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굉장히 뛰어나거나 아름답거나 잘못이 없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병든 인생, 그런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이 무슨 큰 권세나 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시고 섬기는 삶을 살더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지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겸손히 주님만 섬기며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서 9절까지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다릅니다.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마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마라고라는 것은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작품으로 만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목적은 단지 눈으로 감상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작품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활동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행함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동일한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디도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아도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고백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신앙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은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멸망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여기가 기준이다. 너희의 삶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실도 온전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의 선한 행실보다 능가하는 그러한 선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실은 엉망으로 산다고 할 때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신다면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십니까? 넓은 길이라고 하십니까?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에서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믿음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열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맺으려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맺으려고 하시면 결코 이 열매를 맺는 삶에 성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주신 선물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늘 충만하게 공급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이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더욱 열심히 내시고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주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고 참된 인간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오직 겸손하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히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마음은 있지만 나는 못해요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므로 참된 겸손을 가지시고 또 참된 그렇게 예배자가 되셔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가 고백하며 겸손히 잠잠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입을 닫고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행하셨던 일들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목적에 집중하는 삶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의 내용들을 광고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평없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